우리 하나님 말씀은 루키서 4장 1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사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건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은 한 나그네가 진흙 덩어리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 진흙 덩어리를 몸에 지니고 있는 동안에는 아주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랬더니 그 진흙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저는 인도의 사양이 아닙니다. 그럼 넌 도대체 뭐냐? 저는 그냥 진흙 덩어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런 향기가 너에게서 날 수가 있냐? 그랬더니 그 진흙 덩어리가 그 비결은 제가 백합화를 만나서 그와 오래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의 인생도 신앙도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남은 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강도 당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그가 목숨을 구한 것처럼 만남은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룻기서 1장에 나오는 룻과 룻기서 4장에 나오는 룻은 완전히 다릅니다. 룻기서 1장에 나오는 룻은요, 그야말로 불행한 과부, 망한 집안의 며느리, 인생의 낙오자였다면 룻기서 4장에 나오는 룻은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여인,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 존귀한 인생, 이렇게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 이런 말씀. 그렇게 룻기서 1장에서 나오는 여인이 룻기서 4장에서 그 축복된 인생으로 완전히 역전된 것은 만남의 축복 때문이었다. 제일 먼저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베들레헴 마을 같았으면 좋겠다,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인생의 불행을 만난 사람일지라도 우리 기쁨의 교회에 오면,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면 이 룻기서 1장에 나오는 그 불행한 여인이 룻기서 4장에 나오는 축복의 여인으로 바뀐 것처럼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 마을은 어떤 마을이기에 우리가 닮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요, 이 베들레헴 마을은요, 나쁜 이야기보다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가보십시오. 나쁜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가? 아니면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가?
여러분, 나오미의 가족은 원래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이라는 곳으로 그 가족이 이민을 가는데,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이방 땅입니다. 평소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취급하고 가까이 가지 않았는데,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방인들이 우글거리는 이방의 땅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인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 이 나오미 가족의 행동은 자기만 살겠다고 하나님도 뒤로하고 신앙도 뒤로하고 말씀도 뒤로하고 고향 땅을 버리고 떠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아들들은 모압 땅에서 그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 땅으로 나중에 돌아오는데, 이 두 이방 며느리들을 다 두고 왔다면 그 아들 둘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있었겠지만, 이방 여인인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오겠다고 고집을 하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에게 그 아들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실이 탄로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모든 정황들은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에 아주 딱 안성맞춤인 상황이었습니다. 거 봐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우리까지 다 버리고 떠나더니, 거기서 아들들이 이방인하고 결혼까지 했으면 잘 살아야지 다 죽고 저렇게 쫄딱 망해서 와, 온갖 험담과 비난을 뒤에서 쏟아내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이 험담을 했다는 말이 요만큼도 나오지 않고, 나쁜 말을 했다는 기미가 요만큼도 보이지 않는, 오히려 그들은,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은 이방 여인 룻의 착한 행실을 주목했습니다. 착한 행실을 말했습니다. 나쁜 이야기보다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걸 도대체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어느 날 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방 여인인 룻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미 룻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룻기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졌느니라. 보아스에게 누군가가 룻에 대해서 정보를 알게 해줬다는 거죠. 제공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보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봉양을 하는 것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잘 하는 것을, 그리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하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 룻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말이 이렇지, 표현이 이렇지, 사실은 자기가 기특해서, 그 룻이 기특해서 상 주고 싶다는 표현이죠.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보아스가 스스로 먹은 마음이 아니죠.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룻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아주 칭찬을 좋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을 처음 봤지만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호감이 탁 생기고 칭찬을 하고 상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뒤에서 칭찬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탁 처음 만났는데 내가 이 사람의 정보를 알아요. 문명호 집사님, 제가 들었어요. 와, 우리 문 집사님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참 성실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첫 만남에서 들은 정보로 호감을 갖는 그런 일이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좋은 교회는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너무 칭찬과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호감을 갖게 만드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좋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아주 작은 일에도 칭찬을 막 흡족하게, 상대방이 듣기에 아주 흡족하게, 아주 충분하게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칭찬의 대가이셨습니다. 그냥 잘했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다는 말을 덧붙이셔서 충성되다라는 말을 덧붙이셔서 잘하였도다. 상대방이 듣는 그 칭찬을 듣는 상대방이 흡족하게 충분하게 칭찬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베드로에게 100점 잘했어 이 정도로 끝이지 않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고백이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칭찬을 이렇게 멋있게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 바요나 요나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어감이냐면은 가문의 자랑 베드로야, 아버지의 자랑 베드로야, 진짜 네가 대답을 잘했구나. 네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 듣는 사람이 어땠을까요? 그냥 잘했다 이게 아니라 가문의 자랑, 아마 흡족했을 것 같습니다. 충분했을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병든 종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을 때 주님이 집에 가신다고 하니까 아이고 주님 집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와,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데 너 믿음 대단하다. 이래도 충분한데 너 이 마을에서 네 믿음이 최고다. 이래도 충분한데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충분했을까요? 흡족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아주 충분하게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충분하게 흡족하게 칭찬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아주 과하게 칭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꼬마 아이가, 요만한 꼬마가 밥을 스스로 먹으면 밥 잘 먹었어요. 세수 혼자 하면 잘했어. 우리 아들 세수를 할 줄 알아. 화장실 가서 혼자서 볼일을 보고 오면 와, 우리 딸 너무너무 최고다. 세상에 이 나이에 이렇게 하는 딸은 아마 없을걸.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첫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애들을 보면요, 잘 보세요. 칭찬할 것보다는요 혼낼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일입니까? 밥 먹는 게 칭찬할 일입니까? 세수하는 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화장실 가서 볼 일을 혼자 해결하는 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혼낼 일이 많은 애들에게 혼을 내기보다는 그렇게 칭찬을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고 지금 그 자녀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고 더 잘하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약합니다. 칭찬거리를 찾으면 칭찬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칭찬거리를 막 찾으면요, 칭찬거리보다는 좀 고쳤으면 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보면은 칭찬할 것보다는요, 지적할 게 훨씬 더, 고칠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처럼 칭찬을 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충분하게 칭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래야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쁜 얘기가 그냥 그 경상도식 표현으로 천지빼까리라고 하죠. 그런 그 나오미의 가족에게 좋은 얘기, 칭찬만 딱 한 베들레헴 마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마을이 되었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마을이 되었고, 다윗이 태어난 마을이 되었고,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이 되었고,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된 일이 많이 계속해서 일어난 마을이 되었던 것은, 나쁜 얘기 할 게 얼마나 많았지만 나쁜 얘기하지 않고 좋은 얘기, 칭찬이 가득한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왕이면 좋게 봐주고, 똑같은 말을 해도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좋은 말을 해주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흠잡지 않고 잘하는 일만 칭찬해주고, 그래서 이 베들레헴 마을에 끊임없이 좋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 베들레헴은 어떤 마을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닮았으면 좋겠는가? 두 번째는요, 이 베들레헴 마을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역지사지를 할 줄 알고 서로 배려를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어렵죠? 동병상련, 역지사지, 서로 배려를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과부인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기 위해 나왔을 때 이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단에서 뽑아서 밭에다 뿌려라.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충분히 줍도록 배려를 합니다. 그래서 룻이 얼마만큼의 양식을 줍냐면, 룻기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에바는요, 성인이 한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룻에게 왜 이렇게 배려를 했을까? 그 힌트가 룻기서 1장 1절 말씀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은 수년 전에 흉년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굶주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풍년이 들어서 양식이 충분한데, 룻의 가족은 양식을 구할 수 없어서 밭에 나와서 그 떨어진 곡식을 줍는
수년 전에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 굶주림을, 양식을 구하는 그 간절한 그 상황을 이해한 것이죠. 동병상련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야, 곡식단에서 곡식을 뽑아서 밭에 뿌려 충분히 줍게, 이렇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동병상련의 마음을 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을 따뜻하게 배려할 줄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헨리라는 사람이 쓴 그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 혹시 보셨습니까? 어느 날 강도가 한밤중에 그 부부가 잠자고 있는 집에 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흉측한 칼로 그 부부를 위협을 했습니다. 꼼짝 마! 손들어! 그랬더니 아내는 놀라가지고 두 손을 탁 들었는데 이 남편은 한 손만 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황당해가지고 두 손 다 들어!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내 50견이 와가지고 신경통 때문에 손을 못 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이 강도의 표정이 측은한 표정으로 확 바뀌더니 신경통이세요? 나도 신경통 때문에 사실은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양식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강도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 강도와 주인 사이에 신경통 이야기를 놓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댁도 아파가지고 잠자다가 깨지 않수.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증상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치료 효과에 대해서 나누면서 분위기가, 온기가 돌기 시작하니까 그 아내가 잠깐만요 그러면서 주방에 가지고 커피 한 잔을 또 끓여오고, 잠시 후에 그 집주인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도가 그 집주인에게 치료받고 빨리 회복하시라고, 아저씨도 빨리 치료받고 회복하셔서 좋은 직장 구하시라고, 그리고 떠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경통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강도짓을 해야 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신경통 때문에 손들어! 그런데도 손을 들지 못하는 그 주인을 보자 동병상련의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동병상련의 마음이 강도주의를 멈추게 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대화를 하게 하고, 역지사지를 하면서 서로를 측은하게 여기고, 마침내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쁨의 교회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들레헴 마을은 어떤 마을이고 우리가 어떤 삶을 닮아야 좋겠는가? 세 번째는요, 이 베들레헴 마을은요, 시기하지 않고 축복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은요, 룻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심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삼은 룻기서 4장 11절부터 15절을 찬찬히 한번 보세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을 해주고, 룻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그 축복의 표현들이 얼마나 진심이 녹아 내려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자 모두 다 내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나보다 원래 잘 나가는 사람, 나보다 원래 잘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했던 사람이, 나보다 가난했던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부자가 어느 순간 되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초신자가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전도해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좋죠. 기분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나보다도 사람들이 더 칭찬을 하고 나는 집사인데 그 사람은 안수집사 장로가 되고 나는 여전히 집사이고 나는 집사인데 그 내 전도한 사람은 그 예수도 예자도 몰랐던 완생초보 초신자는 권사가 되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 인간 되게 설치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성경에 유력자라고 표현합니다. 유력자라는 말은 그 사회에서 힘도 있고 재산도 있고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 나라 모압에서 그야말로 실패하고 돌아온 볼품없는 쫄딱 망한 여인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특별한 마음을 주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룻과 결혼을 했을 때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면 자신들보다 이제는 잘 사는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유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추월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사람들이 그 모습 때문에 질투할 수도 있고 배합할 수도 있는데 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을 보면 질투는커녕 시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하고 잘되기를 바라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니까 아주 그냥 잘 살도록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오히려 축복을 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나보다 더 똑똑해서 나보다 더 가방끈이 길어서 우리 집 애들은 그냥 지지부지한데 그 집 자녀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교육받고 잘 되는 거 보고 우리 집 남편이라는 인간은 집에 와서 입 꾹 닫고 있는데 저쪽 집 서방은 보니까 그냥 아내에게 너무너무 잘하고 말도 어쩜 저렇게 이쁘게 잘하는지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적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아 좀 배워라 이래야 됩니까?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이 흑석동에서 부교역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김근수 목사님이셨어요. 김근수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죠.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거는 이제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같은 동료 부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큰 교회에 있어 봤지만요. 비교가 됩니다. 비교가 됩니다. 막 설교 잘하면요. 막 성도들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설교 못하면요. 성도님들이 신방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담임 목사님도 설교 잘하지 옆에 있는 동료 목사 설교를 잘하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시기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동료 저 부목사보다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저 사람만큼은 안 돼도 비슷하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누구는 쌀이고 누구는 무슨 잡초입니까? 안 그랬다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제가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진짜 잘하든 말든 초월한 마음이 딱 내 안에 들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부터 자기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말고 초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초월하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된 그런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룻기서가 왜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룻기서를 왜 하나님이 룻기서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뭘까? 우리로 룻기서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주변에 품어야 할 룻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예수님은 룻을 위해서 왔다는, 이 땅에 연약한 룻들을 품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룻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사시면서 연약한 룻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품어야 할 룻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병든 사람, 방황하는 사람, 소외된 사람, 실패한 사람, 부도난 사람,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한 사람, 심지어는 우리 기쁨의 교회도 낯선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해야 되는 새가족들, 우리가 다 품고 섬겨야 되는 룻들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기쁨의 교회에 도전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룻들을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처럼 너희가 품을 수 있느냐? 배려할 수 있느냐?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를 하기를 더 즐기지는 않느냐? 칭찬보다는 험담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동병상련의 마음을 품고 역지사지의 배려를 하기보다는 아전인수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해석하고 상대방의 아픔에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느냐? 나보다 잘 나가는 것을 경계하거나 시기하고 있지는 않느냐? 묻고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보아스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룻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래 저곳에 보내면은 치료가 될 거야. 룻기서 1장에 등장하는 여인이 룻기서 4장의 여인으로 역전한 것처럼 역전하는 일이, 회복하는 일이, 축복된 일이 일어날 거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쁨의 교회가 베들레헴 마을,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